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창립 53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함 또 더 특별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너그러이 허락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다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배우라. 주보에 있는 요지의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가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으니 보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후사로서 영광 받으셨으나 자신을 낮추시고 세상에 오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 인류의 영혼을 섬기려 오셨다. 주님은 모성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니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낮추어 어린아이 받들듯이 남을 섬기는 본을 보이셨다. 우리의 신앙은 영생을 찾으나 우리의 생활은 이웃을 찾는다. 종이 상전을 섬기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이를 순종하니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지 않으시면 주와 상관없고 이와 같이 우리가 형제를 섬기지 않으면 자기와 그 형제와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은 교만이요 허영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사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 믿음이 좋을수록 자기는 낮아지고 이웃을 나보다 높일 줄 아는 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모성만이 섬기는 진심이 있으니 우리 모두 모성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겸손은 모성이다. 교회는 높아지려는 곳이 아니라 갈릴리처럼 낮고 낮아지는 곳이다. 예수는 갈릴리에서부터 자기 일을 하셨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남기신 그 모범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점, 적어도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점, 그리고 자기보다 남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점들,
이러한 바로 성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자기를 남보다 높게 보이려고 하고 낮게 보이려고 하고 또 그리하여 남보다 더 뭔가 좀 우세한 이런 위치를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오히려 낮게 여겨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이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크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보다 낮게 취급되는 데에 대해서 당장 거기에 맞대응하여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보편적인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바로 모든 다른 요소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분해주는 외적 표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성품에 항상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성품을 갖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특수한 성품을 갖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갖도록 정해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특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제 2차적으로 워낙 우리가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성품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은 마치 한 가족이 모인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자기 가정에서 서로에게 아끼고 도와주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모여서 전체의 그 행복을 위해서 다 기여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오히려 내려놓고 평안하게 서로를 높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위치가 조금 낮아지게 보이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굳이 높이려고 하지 않고 낮은 사람을 겸손히 섬겨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위가 갑자기 무시되면서 이 사람이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또 반대로 낮은 사람은 원래 자연적인 그런 모습대로 또 높은 사람을 높여줍니다. 섬겨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은 높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이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는 피차 존중하고 우애해주는 환경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겨주는 이 정말 변하지 않는 질서가 되어서 잘 유지되어지고 결국 교회에는 평안함이 깃들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하니까 많은 애정도 생기게 되고 더 관계가 돈독히 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기쁨과 행복을 교회에서 얻는 것이 원래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은 활력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겸손히 섬기는 것은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 정체를 드러내는, 증명하는 표인 것입니다.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섬기는 교회의 그 성품이 갖고 있는 기능은 교회의 어떤 보존을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아껴주니 그 공동체가 다른 모든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교회에서는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뭐 중요할까 하고 옆으로 밀쳐내고 뒤로 돌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물려받은 유산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동안 결코 무시될 수 없었던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의무로서 물려받은 것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섬기는데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섬김의 자세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어디서 올까요? 섬김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섬김이 자기에게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섬김의 가치는 어디에 무슨 근거로 측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자기가 이야기해 예수 그리스도가 섬긴 것이 얼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에 따라서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던 것이 결국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그만큼 나도 그리스도의 섬긴다는 그 자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히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 섬겨주지 않으셨다면 이거 당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섬겨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섬김 자체도 굉장히 가치 있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충실하게 남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뭡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에 빛나는 대단히 빨리 가고 싶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위치를, 자기 지위를 따지느라고 보통 사람들처럼 사셨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절망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자세가 굉장히 남다르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못난 자, 어린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무슨 멸시당하는 자,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을 오히려 피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시대에는 더욱더 그랬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작은 자, 어린 자, 가진 게 없는 자, 배운 게 없는 자, 사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 오히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병든 자, 소망이 없는 자, 인생에 있어서 가망이 없는 자, 이런 자들에게 일일이 달려가셔서 사랑하셨는데, 그 어떤 훌륭한 이런 사람들 대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셨고 더 직접적으로 그들을 불러주셔서 아무 차별 없이 그들을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인류는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고 하나님을 대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봤어요. 그는 못난 자, 없는 자,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 이 세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자라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운명을 우리 거와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야요 모든 자들이 예수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만큼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에도 굉장히 존중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들은 교회에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결국 주님의 섬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희망스럽게 만든 결정적 요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하늘이 제시하였던 그 꿈을 그대로 우리 것으로 품고 하늘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었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런 면에서 엄청난 상승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다지 우리 대부분이 그다지 성공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좀 더 큰 범위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다지 자랑스럽게 대성공을 이룰 사람 없습니다. 인생을 지났을 때 후회 하나 없이 만족스럽고 아주 기쁨과 건강과 평안함으로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경쟁심에 서로 쫓기고 달리다 보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높고 한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인생은 후회함으로 가득하였고 그렇게 하고서도 자기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나, 애초에 망하고 말자, 패배할 자, 패배에 너무 익숙할 뿐만 아니라 패배의 가능성이 너무나 충만한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겸손하게 오셔서 그런 나를 향해 보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여전히 꿈을 두고 옛날처럼 세상 방식으로 산다면 남을 어떻게든 기회 있는 대로 누르고 제압하고 내가 올라야겠다 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살겠죠. 그러나 이것은 영생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 자체가 영생과 반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대단히 반대하셨고 그런 세상의 꿈에 세상의 가치에 아무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대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궁극적인 대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히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나 같은 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낮은 자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살리려 하셨다. 왜 그렇게 내려오셔야 했나? 오늘 내가 영원토록 잘 될 수 있는 우리의
우리의 이 상승된 가치는 주님이 자기를 낮게 극도로 낮추셔야 했던 엄청난 그 부담의 크기와 완전히 비례적 관계가 있습니다. 반비례적 변화를 가진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 우주를 경영하신 분인데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은 바로 가장 낮은 곳에, 더 내려갈 수 없는 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나 개인에 다 연결되는 문제예요. 우리의 나, 또 여러분 개인과 직접 관계되는 문제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어서 오셨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너지는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행복한 미래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나를, 또 여러분을 높게 여겨준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 대신 우리를 높은 자로, 나를 높은 자로 받들어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비밀의 주인공들이에요. 세상은 그게 무엇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서 숨겨준 것 때문에 살게 된 자, 엄청난 신분의 상승과 운명의 변화를 가져온,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우리들, 이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진심,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함, 그가 우리를 올려주신 그런 땀을 쏟고 눈물을 쏟고 피를 쏟던 그 진실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분이 겸손하게 섬겨준 자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춰준 만큼의 가치다. 낮춰준 그 크기만큼의 가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남은 인생은 감사하며 주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며 우리 성도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런데 계산을 하며,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하늘에 상이 많고 이렇게 저 집사님이 저렇게 했는데 내가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이렇게 하자 하고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하면은 이건 세상 사람이 그대로 들어와서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계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거리는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관심거리는 주님께 충성하는 데 있어요. 내 마음이 주님을 좋아하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승리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또 저렇게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해야 상을 받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해서 나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그널, 내 반응, 그 일에 내 반응,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다른 계산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도 내가 응원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도 응원의 소리를 들으셔야 하고 주님도 박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혜로운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자기를 더 더럽혀진 그런 옛날 방식으로 자기를 끌고 내려가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사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모였을 때에도 여기도 주님이 참여하셔서 계속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 존재가 계산하는 존재가 돼서 주님께 걸적거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불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고요, 우리는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께 응원하는 오히려 신실한 외침의 진실한 목소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요, 그런 겸손한 교회, 섬기는 교회는 그 교회가 잘 보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섬기는 것은 교회 자체에 보존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어디서 생겼죠? 주님이 세우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남은 우리 인생 동안에 계속 이 일을 하다가 후세에게 또 물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원수에게서 빼서 살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겨워 살고 결국엔 영적으로도 멸망할 자들, 영원히 죽을 자들을 섬겨서 그들을 내가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이들도 높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방법대로 하면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세상과 같은 환경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를 하고 이기심을 발동시키니 죄가 역동합니다. 죄가 속에 있으면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죄는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억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를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죄가 불러오는 바 악행을 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허용할 우리 여유가 없습니다. 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구원받아 올 것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대응하고 싸우고 지친 자들이에요. 이길 수 없으니 정말 악이 바치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슬픔에 고통에 울부짖는 그런 심정이겠죠. 그들이 와서 여기서까지도 교회 안에서도 또 누가 있냐고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과 교회를 분명하게 분리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철저하게 배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서로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용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여기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의 피난처입니다. 은신처. 여기서는 우리가 마치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되듯이 걱정, 근심, 싸움, 경쟁, 살아나기 위한 그런 식의 투쟁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련하신 길을 우리가 서로 도우며 열심히 달려갈 뿐입니다. 예수를 배우라는 섬기는 심령에 주님이 계시게 되는데, 예수를 배우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계명이에요. 계명은 사람을 말하자면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주를 배우고 닮으라. 이거 잘하면 성공합니다. 이 명령만 순종을 잘해도 거의 모든 것을 다 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건 문제 없게 될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닮고 행하라 하는 것은, 이 자세는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자세에 다 필요해요. 결국 그것만 잘해도 충분히 천국에 가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계명이 왔을 때 그 계명의 속에 들어가 일을 하는 자는 거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세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내가 지혜롭게 확 뭘 많이 이루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시게 해야겠다.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아무리 열정을 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내리신 계명을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주님을 아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거기서 순종하러 갈 때 거기 주님이 이미 계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거기에 계시고 또 겸손하게 있는 곳에 계십니다. 세상 사람처럼 의시되거나 하면 주님은 거기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주님 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주님이 싸워오시고 주님이 멸하시게 하고 우리로부터 관계를 딱 끊어주려고 이외에 십자가까지 올라가셨는데 뭘 끊으려고 그러는 것이냐? 교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들게 될 그 문제점을, 뿌리 같은 문제점을 그가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성품을 가지면은 주님의 성품을 거기다 또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을 못한다. 하나님의 의지를 영접을 할 수 없는 심령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지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것은 명령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가 거기에 무슨 효율성이 있나에 대한 결과에 아무 관계없이 주님의 명령이므로 우리가 마음에 좋다 해서 취하고 그렇지 않다 해서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생명에 우리 영생을 주는 그 근원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직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이 길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로 훨씬 능숙하게 또 원활하게 잘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명하신 대로 또 주님이 장치하신 이 장치대로 섬김에 잘 임하시고 계명에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시는데 바로 돌아가시기 하루 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몇 시간 전입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자기에게 시간이 매우 그에게 가깝게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아, 시간이 다 됐구나.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임받고 오셨고, 그런데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음에 쫓기시면서 이날 밤에 폭풍을 속에서와 같이 많은 말씀을 쏟아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이 바로 이것인데, 예수께서 그 가르침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같이 할 때에 주님이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종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의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종들이 있습니다마는 유대인에게는 절대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 온전히 가장 천한 종들만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엄청 하찮은 일입니다. 집안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만찬을 대합니다. 유월절 큰 만찬. 더러운 발로 절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모두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거긴 종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돼요. 누가 씻어줄까? 어떻게 하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들으시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 두르고, 허리에 수건 두르는 것은 성경적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만 종이라는 거예요. 종, 노예죠. 노예. 허리에 띠를 두르는 자는 주님이 완전히 신분으로서의 종의 신분, 종의 신분으로서 옷을, 겉모습을 완전히 갈아입고 적극적인 섬김의 위치로 가지셨고, 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들 발을 씻기면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이거 완전히 쇼킹한 일이었죠. 제자들 너무 놀래서 이건 무슨 일이냐,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상황 굉장히 어색하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예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까지 이르시니 베드로가 놀라서 이제는 제자들의 모든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시려고 하십니까?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너무 주님도 창피하고 우리도 창피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하는 것을 너는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도저히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아이디어는 사실 주님의 모든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오신 것은 섬겨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발을,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한 가지 그 개념이 있습니다. 주인이 뭘 한다면은 나는 주인보다 적게 할 수는 없어요. 주께서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맞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는 주께서 말씀으로 아주 논쟁을 하듯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딱 심어준 것으로서 랍비가 가르쳐주듯이 한 것입니다. 이거 벗어나지 못할 주님의 날카로운 하나의 그 논쟁입니다. 아규먼트. 거기서 소존재, 선생이 이렇게 했으니 너 내 선생 아니냐? 나 주인이지, 주. 너희는 학생, 제자, 종. 내가 발 씻겼으니 너희는 해야 된다. 소존재가 있으면 대존재도 있는데, 이렇게 앞에 내가 선생인데도 이렇게 했으니 너는, 이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옳으니라. 옳으니라는, 너희 그렇게 하면은 좋지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옳으니라는 것은 빚지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빚졌다, 너희에게 이 의무가 있다라는 분명한 요구입니다. 너희는 빚진 자들이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느라. 여기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느라. 내가
모범이 되어서, 샘플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였다. 이 자체, 이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보여줬다. 너희도 이렇게 섬겨야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강조하실 때 중요한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이 상전보다 클 수 없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종이 더 클 수는 없고 보냄 받은 자가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제자와 선생 관계, 제자는 선생 관계가 어떤 질서가 있는지 알지? 그 다음에 너희는 종이다. 종과 상전, 주인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알지? 보냄을 받은 자는 보냄을 보낸 자에 대해서 얼마큼 종속되어 있는지 알지? 너희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단순히 선생님과 제자가 일 뿐만 아니라 주인과 종,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의 관계로 주님이 이렇게 설정을 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단지 제자와 선생, 나의 제자가 아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건 이거예요. 어떤 일도 주인이 행하였다면은 종은 그 주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아유 나 그렇게 굳이 하찮은 건 못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했다면은 자기는 더 세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주인이 혹은 그들의 선생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일을 했다면은 진짜 그 학생이나 진짜 그 종은 더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제자다. 너희는 종이다. 너희는 보냄을 받는 자다. 싫습니다 하면은 제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는 더욱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이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요구한 것을 거부하면은 자신은 종이 아닌 주님보다 오히려 더 높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백히 하셨어요. 종은 상전보다 더 높지 못하다. 또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보다 보냄을 받은 자가 더 클 수는 없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위상도 아예 정해졌어요. 너희는 종이다. 더 열심히 주인을 섬겨야 된다. 또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다. 너희 운명을 보냄을 받은 자다.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너희는 사도니라 하고 주께서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 요한복음 환경 안에서는 그들이 보냄을 받은 자로 갑자기 주님의 입에서 그 선포가 나왔습니다. 나는 이분의 대상가 보다, 엠베서더, 대상가 보다. 예수를 닮는 것이 축복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엇을 행하면요? 주께서 보인 그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그가 추구하시는 것을 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그의 계명을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라. 그를 닮아라. 닮은 대로 행하라.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는 일과 행하는 일, 그리스도인들 다 합니다.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러니까 배워야 되고, 그래야 또 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해야 될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고 옛날 습성을 따라 자꾸 옆으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인들은 2000년 동안 계속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왔어요. 주님은 이거 굉장히 간주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느냐?
내 예를, 내 모범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느냐?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느냐? 아, 여기 있다 하시고 주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것처럼 나더러,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아니 난 너희를 잘 모르겠는데 누구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불법자들아 라고 오히려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복은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길은 순종하는 거예요. 더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인 예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다 같이 시작.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대로 자기도 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는 예수에게 속했느니 아니니 할 것이다. 예수 안에 거하여 사는 자들, 거한다는 건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거, 이거는 남에게 예수를 닮는다는 거는 우리의 절대적으로 입어야 될 우리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것을 1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우리 선생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그의 제자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종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보내신 자로서 하늘의 임무를 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그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나는 이걸 인정 못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난 인정 못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 주님은 집중하셔서 그의 이루실 것을 반드시 겸손하여 섬기는 그 방법을 통하여 이루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이제는 당신을 모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상관이 있어 버렸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단번에 죄악에서, 단번에 지옥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부터 주님과 관계된 자입니다. 매일 우리가 매일의 선결을 위하여 우리를 씻어내고 서로 씻어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이길 수 있도록, 오늘의 싸움을 견뎌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성도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예수와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와 관계에 있죠. 난 예수에 속한 사람. 당신 예수와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는 내 인생, 예수가 내 생명.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나 예수 닮고 있습니다. 예수의 예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난 예수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자, 난 예수와 확실한 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나를 버리실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주님이 주신 장치입니다. 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도 주님의 계명이니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이것은 주님께 내 충성을, 우리의 진심을, 주여 내 열심이 아니라, 진심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으로 뭐 이렇게 합니다, 이거 말고 주님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의 가짜의 그런
그러한 행실로 주님을 우롱하고 정말 주님을 무례하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락인들, 주님의 계명을 섬기고 주님의 계명을 다 순종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를 따라 훌륭한 섬기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은 주님과 정말로 관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당신을 예를 따르라는 것을 명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